어떤 전도사님이 결혼을 하셨는데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이사를 하시게 되었어요. 이사를 하시게 되어서 이제 안타깝게 이사를 하는 여정 중에 전도사님이 우연히 사모님 가방을 들여다보게 됐는데 그 안에 조그만 통이 하나 있는 거예요. 궁금해가지고 이게 뭐냐라고 물었더니 알 거 없다고, 앞으로도 이 통에 관심 갖지 말고 절대 이 통을 열어보면 안 된다. 궁금한 마음은 들었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그리고 이제 상당한 세월이 지났어요. 한 수십 년 세월이 지나고 또 어느 날 이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 이사를 가다가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통이 도대체 뭔가 궁금한 마음에 이제 그 통을 열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통 안에 현금이 2만 원 들어있고 콩이 3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께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 통은 뭐냐? 그랬더니 사모님이 화를 내겠죠. 왜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열어봤느냐? 그러면서 따지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열어봤다고, 도대체 그 통에 들어있는 게 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제 할 수 없겠다 생각을 하시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시작하신 말씀은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전사님이랑 결혼하고 전사님이 교회에서 설교하실 때 내가 그 설교를 듣다가 졸리면 그날 와가지고 콩을 하나씩 넣어놨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의 얼굴이 확 밝아지는 거예요. 왜? 콩이 3알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야, 3번밖에 없었느냐고. 내가 설교하는 동안에 졸린 설교는 3번밖에 없었느냐고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그 2만 원은 도대체 뭐냐고. 뭐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겁니다. 사모님이 말씀하시기를 콩판 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각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중에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각자 집에서 편한 자세로, 어쩌면 지금 잠옷 차림에 추리닝 바람에 예배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잠드시기 쉬운 시간이 아닐까, 그런 염려가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나도 안에 옷장을 한번 다 뒤져볼까 생각을 했는데 믿고 안 뒤져봤어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도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새벽재단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불과 2주 전에 2월 25일 새벽에 한번 상고했던 본문입니다. 그때 이 본문의 앞부분 10절까지를 보았고,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해서 이 뒤에 본문을 함께 상고했어요. 그때 제가 이 12절 13절을 그 앞에 3절과 4절 말씀과 세트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근데 여기 1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너무나 든든한 보장의 말씀이 있어요. 지금 이 시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런 위로의 말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약속은 뭡니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할렐루야.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다음에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이것은 2가지로 표현을 했지만 사실 같은 얘기예요. 왜 같은 얘기냐? 여기서 말하는 이 평강이라고 하는 건 그 다음에 얘기하는 말씀처럼 모든 일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짐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 만족스러운 상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서로 다른 얘기가 아니라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우리 주님은 흔들어 넘치도록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13절 하반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바로 이 간절한 기도의 행위, 액션에 대한 응답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처럼 기도 없는 결실은 그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거예요. 기도뿐 아니라 그 기도에 걸맞는, 말로는 기도한다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정말 기도합니까? 목사의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그거라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그러할진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되는 일 없습니다. 기도만 아니라 그 기도에 걸맞는 헌신, 행위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 놀라운 부흥 역사에 이 충만한 결실 역시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는 격언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함께 우리의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액션을 통해서 부흥은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새해마다 우리가 각 개인의 소망을 이루는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부흥 역사를 위한, 또한 은혜의 결실을 위한, 지난주일 설교 말미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했는데 이 잘 지내보내기 위한 그 행동, 그 액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액션을 위해서 또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단어 액션을 이루는 6개의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액션을 이루는 6가지 준비를 의미하는 단어를 여러분들과 함께 꼽아보려고 합니다. 첫 단어는 A로 시작하는 acceptance라고 하는 말이에요. acceptance라는 말은 수용, 받아들임, 바로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이 목표를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으로서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기회로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나 혼자서 설쳐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바로 내 일로서 내가 함께하고 내가 헌금도 하고 내가 헌신도 하고 내가 이루어 가야 할 내 일이다라는 이 수용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이 일을 잘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나의 일로, 우리의 일로 수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어려움 당한 이들을 섬기는, 또 취약계층에 이 방어 세트를 마련해 주는 일을 섬기는 일에 마음을 놓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 안에서 이런 수용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서 치료받는 과정에 보면 항생제도 막 투여를 하고 때로는 어려운 상황이면 이식수술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의료 행위들은 뭐예요? 그것은 나으라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사요 수술인 거죠. 근데 그것이 내 몸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수용이 잘 되지 않으면 그러면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오히려 더 악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치료 백신이 만들어지지 못해서 지금 애를 쓰는데 치료 백신 대신에 여러 가지 치료를 하기 위한 약들을 투여하지만 그것이 수용되지 않으니까 결국 큰 어려움이 되고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수용이 안 되면 누구 손해예요? 결국 1차적으로는 환자 본인이 제일 손해가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야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겠지만 부흥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 행동하는 이 모든 일들은 100% 바로 우리들의 철저한 수용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액츠 29 사도행전의 다음 장은 내가 써야 된다. 이 전도와 이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수용되지 않는 일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수용이 거부되면 아프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헌신과 기도의 요청이 수용되지 않으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소원과 기대 역시도 하나님께 수용되고 응답되는 축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거예요. 우리는 간혹 신앙의 모순을 보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수용할 줄 모르면서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켜 가려는 어리석음을 신앙으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부터가 먼저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역사도 풍성히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C로 시작하는 단어는 comprehension입니다. comprehension이라는 말은 이해라는 말이에요.
사실 이해는 수용의 전작업이죠. 이해되지 않는 수용은 때로 강제에 의해서 마지못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해되고 나면 수용은 자연히 뒤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해의 반대가 뭐예요? 오해죠, 오해. 예, 어떤 가정에서 아이가 막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생각할 때 얘가 배가 아픈 게 정말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배가 고파서 그럴 거라. 그래서 아이에게 타이레드, 너 배가 비어서 그럴 거야. 뭘 좀 먹어라. 그래서 엄마가 시키는 대로 뭘 먹었더니 정말 배 아픈 게 없어졌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아빠가 직장 갔다 오시더니 아이고 머리가 너무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빠한테 가서 그랬어요. 아빠, 머리가 아프면 머리가 비어서 그래. 머리 좀 채워라고 이 아이가 자기 생각대로의 오해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해 나쁜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에 대한 이해는 이 오해에서 세 가지 해로운 생각을 버릴 때 그때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드렸어요. 기억나셔요? 그 세 가지 해로운 생각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과거 지향적인 생각. 전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과거 지향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또 신앙하면서 자꾸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신앙적으로 하자고 하는데도 자꾸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오해, 세 가지 해로운 생각들을 벗어 던져야 남은 거 두 가지 이해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쯤인가요? TV에서 그 이과수 폭포를 봤어요. 저는 다 TV를 통해서 봤는데 세계 3대 폭포가 있잖아요. 아프리카에 가면은 잠비아인가 거기에 빅토리아 폭포가 있고요. 캐나다하고 또 미국하고 경계 지역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어요. 엄청나죠? 근데 제가 지지난주 이과수 폭포를 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이과수 폭포가 진짜 거대하더라고요. 아르헨티나하고 브라질하고의 국경 지역에 역시 있는 이 이과수 폭포를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거대한 폭포를 볼 때마다 늘 의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저 많은 물이 그 위에 어디서 도대체 오는 건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엄청나게 초당 6만 톤이래요. 6만 톤. 그 엄청난 양의 물이 도대체 그 위에 어디에 모여 있다 내려오느냐. 이거 참 신기하고 참 오묘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는 여러분 아세요? 저도 안 가봤지만 울릉도에 가면은 용출 폭포가 있대요. 물이 위에서 쏟아져 내려오기는 하는데 그 위에서 물이 모여 있다가 다른 폭포들처럼 모여 있다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저 나리 분지에서 이렇게 물이 내려온 것이 기압 차에 의해서 솟아오른답니다. 그 솟아오른 물들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위에 올라가 보면 물은 없지만 폭포가 30m 정도의 폭포가 계속 내려오는 봉래 폭포라는 게 있어요. 한번 가보고 싶어요. 우리 코로나 지나고 나면 언제 기회 잡아서 한번 같이 가보십시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압차라든지 또 어마어마한 물을 모았다가 쏟아내는 폭포라든지 자연 속에는 이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등을 받아들이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제가 이해보다는 수용, 받아들임, 액셉턴스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게 하신 줄 몰라요. 믿음이라는 건요, 수용이 먼저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러고 나면 이해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런 고백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텐션입니다. 텐션이라는 말은 긴장이라는 말이에요. 본격적으로 이제 운동장에서 경기를 갖기 전에 그 후보 선수가 이제 교체되기 전에, 여러분 운동장에 보면 교체되기 전에 선수들이 몸을 푼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막 달리기도 하고 막 긴장을 푸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몸을 푸는 게 아니라
이제 풀어있던 긴장을 이완돼 있던 근육을 긴장시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야 이제 뛸 거다 준비해라 내 몸한테 그것을 가르쳐주는 시간이 그게 바로 흔히 얘기하는 몸을 푼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근육을 긴장시키는 거거든요. 액션 전에 텐션이 먼저 돼야 긴장해야 준비를 딱 해야 그래야 액션을 해야 될 상황이 왔을 때 무리 없이 액션이 되는 거예요. 저는 부교육자들에도 자꾸 긴장을 시켜요. 오늘도 예배 전에 여러 가지 일들을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주면서 긴장을 시켜요. 그러면 딱 준비하고 있다가 그런 것들이 탁 오픈이 되어질 때 이게 무리 없이 잘 굴러가게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칼 립켄 주니어라는 야구 선수를 아시나 몰라요? 저는 이 선수를 알아요. 이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야구 선수가 갖고 있을 신기록이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선수의 세계 신기록은 아마 거의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을 신기록이에요. 그게 뭐냐면 2632경기를 연속 출장한 기록이에요. 팀이 경기를 하는 동안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2632경기를 연속 출장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모르는데 이게 연속 출장이 아니라 그냥 출장 기록도 2000경기를 출장한다고 하면 이거 대단한 기록입니다. 근데 2632경기 거의 20년 동안을 한 경기도 빠지지 않고 출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돼요. 하나는 실력이 맞춰져야 돼요. 하나는 부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선수는 유격수예요. 유격수는 부상당할 위험이 항상 있는 그런 자리예요. 이 선수가 2130경기가 루 게릭 선수에 의해서 세워지고 수십 년 동안 무너지지 않았는데 그 루 게릭의 2130경기를 넘어서서 2131경기를 이루었을 때 저도 그때 뉴스를 봤어요. 대단한 일이죠. 이제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깨지지 않던 기록이 깨어진 거예요. 그때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새로운 목표는 체력적인 문제를 극복하게 해준다. 이 말은 앞으로도 연속 경기는 계속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게 하고요. 그는 그 이후로도 3, 4년 동안을 더 선수로 있으면서 그가 스스로 놓을 때까지 왜 스스로 놓았느냐? 스스로 놓은 이유도 대단해요. 후배들을 위해서 내가 이제 그만해야 이제 후배들이 이 유격수 자리에서 선수로 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만한 거예요. 몸이 약해졌다거나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그도 부상을 안 당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목표에 집중하고 극복해 나갔다는 거예요. 항상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팀의 우승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나는 일어서고 또 일어섰습니다. 그것이 그가 기록을 마무리하면서 남겨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긴장해야 됩니다. 긴장을 위해서는 우리가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어떤 목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나 여러분의 마음에는 한결같이 이 목표가 흔들림 없이 늘 새로운 목표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표어나 구호제창을 함께 하잖아요. 그걸 반복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긴장을 유지하자는 거죠. 예? 토끼와 거북이의 경기에서 왜 토끼가 졌어요? 긴장이 늘어져서 거북이 언제 따라올까? 긴장이 늘어지니까 잠을 자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긴장이 늘어지면 실패가 찾아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왜 그가 물속에 빠졌어요? 긴장이 풀어져서 그런 거예요. 바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두려움이 몰려오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신앙의 긴장이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이 믿음 없는 자야. 왜 의심하느냐고. 왜 두려워하느냐고. 나만 봐. 주만 봐. 긴장해. 그러면 안 빠져든다는 거예요. 구호나 똑같은 광고를 거듭 되풀이하는 것 여러분들이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고요. 제가 말하기 좋아서도 아니에요. 긴장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 아이는 imagination, 상상, 기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좀 그림을 그리셔요. 네? 그림을 좀 그리시라는 거예요.
저는 상상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는 입술로 소리내서 기도도 많이 하지만 저는 그림을 그려요. 예? 지금도 여러분들과 예배하지만 제 머릿속 그림에는 아무개 예? 여기 이군강 권사님, 강신구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1부, 2부 순서대로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그림이 저의 머릿속에 있어요. 저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 모두를 놓고 예배하는 이 상상과 기대 속에서 예배합니다. 이 시기 중요한 때 제가 재치기를 했네요.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리셔요. 헌신의 그림을 그리셔요. 자기 자신의 헌신의 그림도 그리고요. 내 자식들의 미래 헌신의 그림도 좀 그리셔요. 내가 헌신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내 자식들도 나보다 더 귀한 모습으로 헌신되어지는 그림도 좀 그리셔요. 또 부흥의 그림도 좀 그리셔요. 내가 우리 교회 나와 함께 앉아 예배하기를 원하는 바로 그 아무개가 앉아있는 그림. 아무개도 다 전도되어서 예배 시간에 이 자리가 가득 채워져 찬양도 힘이 있고 선교도 풍성하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감격도 넘치는 그런 공동체. 여러분 그림을 좀 그리셔요. 그림을 그리시길 바랍니다. 그저 맨날 둘러보고 부흥이 안 됐네 어떻네 이런 얘기할 게 아니라 그림을 좀 그리셔요. 내 자식 옆에 앉혀놓고 예배하는 그림도 그리고 그러면서 부흥도 얘기하고 부흥을 위한 액션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림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5번째는 오비디언스입니다. 순종, 복종이라는 말이에요. 이해나 수용은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은 뭐예요? 그 순종은 그런 모든 자아중심적인 개념을 초월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에 따라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겠다 하는 마음 자세가 바로 순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비디언스가 안 돼요. 왜? 자기 생각이 살아있어요. 내 생각에는 그것도 아주 가당치도 않고 전혀 신앙적이지도 않은 그 생각을 자꾸 말하고 주창을 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울이 되고 싶으세요? 다윗이 되고 싶으세요? 아마 다 다윗이 되고 싶을 거예요. 근데 행동은 사울처럼 해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자기의 생각을 더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백성들, 사람들의 생각을 가미하는 순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모든 백성들이 다 원해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저 몇 사람, 자기와 친한 몇 사람의 생각을 모두의 사람의 생각인 것처럼 미화시켜서 그 생각으로 일을 몰고 가려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그걸 뻔히 들여다 보이는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처참하고 답답하겠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다윗은 어땠어요?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다윗의 관심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의 뜻만 추구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오비디언스의 동사형은 오베이입니다. 오베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은요, 영한사전을 한영사전을 찾아보면 누구누구의 명령, 가르침, 소원을 따른다라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 그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면서 그 꿈을 이루어드리도록 노력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N입니다. N, 뉴니스. 뉴라고 하는 말은 다 아시죠? 새로운이라는 말의 명사형 뉴니스예요. 뉴니스, 새로움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새로움은 누구에게도 액션의 원동력이 됩니다. 구태에 빠져 있고 왕년에만 찾는 사람은 새 것을, 개혁을 싫어합니다. 새로워지려는 영부림을 자꾸 거부합니다. 그럭저럭 뭉개고 살자고 합니다. 복음적 새 미래를 위한 액션이 절대 생길 리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방해를 자꾸 하는 거예요.
뉴니스가 없어요. 뉴니스가 없는 공동체는 새로운 미래도 없어요. 여러분,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열을 좀 내야 됩니다. 새로운 꿈을 꾸고 새 미래를 열기 위해서 좀 집착하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그럭저럭 그렇게 새 미래는 올 거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에게, 그런 공동체에 절대 새 미래는 오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미래를 사는 것, 그것도 오늘보다 나은 미래를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야 합니다. 왜? 여호와 삼마, 거기 가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야, 빨리 와, 빨리 와, 여기까지만 와, 여기까지만 와, 손짓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무릎 꿇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손짓이 안 보이는 거지. 무릎 꿇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손짓이 보입니다. 빨리 와, 빨리 와. 하나님의 손짓이 보여요. 하나님의 손짓이 보이면 움직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거든요. 액션 해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봄이 오는 3월이 됐지만 정말 3월이 올까 싶은 안타까운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그래도 봄은 옵니다. 우리의 기도 속 봄은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왕에 가게 될 봄이라면 계절적 봄만 아니라 신앙적이고 또 공동체적인 행복한 봄을 맞이할 수 있으려면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은총의 미래를 힘있게 행동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6가지 단어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주님과 함께 열심히 다른 박질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은총의 미래를 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주님과 함께 주님이 원하는 액션을 이뤄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정말 믿음으로만 가야 할 그 미래를 주님과 함께 잘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